중세 유럽의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한창 그리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빈치가 절친한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해도 웬걸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빈치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이 다빈치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이 다빈치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를 찾아가서 이 싸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그 싸웠던 그 친구 역시도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같이 사과를 함으로써 이 마음에 있었던 그 미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됨됨이는 얼굴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마음을 고쳐야지만, 내 이 마음을 고쳐야지만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유명한 철학 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다.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바로 마음의 공부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손수 세운 교회예요. 손수 창립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크게 부흥시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크게 부흥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교회 안에 온갖 분쟁과 음행과 소송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파들끼리, 이 당파를 져가지고 말이죠, 이 당파들 사이의 싸움이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솔루션을 하나,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가. 그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가져야 할 마음일까요? 아니겠지요, 당연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마음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열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열린 마음.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기서는 입이 열렸다 그렇지만 이게 마음을 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이 열려야 입도 열리니까. 바울은 이 마음이 굳게 닫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문이 꽉 닫힌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꼭꼭 닫혔어? 이렇게 꽉 막혔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꽉 막혔다.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닫힌 마음은 사해바다, 이게 죽을 사자죠? 생물이 못 살아요. 사해바다처럼 죽은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은. 그 마음은 살아있으나 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요, 그 집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해도요, 뭐가 있느냐? 출입문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출입문이 있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답니다. 햇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사는 집, 한 단어로 무덤이라고 하지요.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집 무덤에 문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렇습니다. 무덤에는 여러분 문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웅대한, 여러분 경주 가보셨죠? 그 왕릉들, 그 왕들이 묻혀있는 그 거대한 그 왕릉들이나 또 이집트 여러분 다 사진으로 보셨죠? 피라미드 그 얼마나 높습니까? 그 크고 그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그 큰 피라미드, 그 이집트 파라오들이 묻힌 왕릉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에 있는 신라 왕릉이나 이집트 피라미드나 바깥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문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들이 사는 집에는 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스스로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사는 거예요. 태평양 그 유명한 관광지인 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괌. 이런 많이들 가보셨죠. 그런데 괌이라는 곳에 가면 말이죠, 그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요코이 동굴인데, 그게 왜 요코이 동굴이냐? 유래가 있어요.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인이었던 그 쇼이치 요코이가 그 괌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몸을 은신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도 무려 27년 동안이나 그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세상과 나가면 내가 죽을지 몰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도 27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7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코이 이 군인이 발견됐는데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목례하고 악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예절이 바뀌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서로 가던 길을 딱 정확하게 멈춰 서가지고 거의 1분 정도 걸리는 절과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데만 1분이 걸렸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악수의 유래가 두 공동체, 두 부족 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이 체결된 의미로 악수를 했다고 해요. 그 기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길 원하는 두 공동체의 대표들이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우리 서로 평화하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서로가 이제 상대방을 해야 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서로 빈손을 보여주면서 그 서로의 빈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게 악수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무기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악수. 여러분, 이게 바로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고 원망만 하시지는 않으세요? 저 사람 꽉 막혀서 도통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 상대방만을 나는 지금 비난하고 있진 않아요? 때로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라요. 이걸 먼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질 때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상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표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그 동굴 무덤에 나사로의 시체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막혀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제거가 되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졌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사로는 동굴 안에서, 무덤 안에서 살아났는데 동굴 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위가 굴려져서 치워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나사로가 동굴 안에서 100번을 다시 살아난들 무슨 수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야지요. 문을 열어야지요. 마찬가지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이 굴려져서 치워질 때 우리를 썩게 하는 죽은 냄새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좁은 마음을 속히 버려야 해요. 좁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마음을 먼저 버려야 돼요.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닫힌 마음을 열더라도 넓게 열지 못하면 좁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런 좁은 마음의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불렀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해할 줄 모르며 원망과 시비를 일삼고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걸 문제화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이 늘 편치 않게 살아요. 그래서 12절에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란 뜻은 이건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언제나 좁은 마음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저 전라도 광주에 부흥성의 집회 이제 강사로 청빙받아서 이거 이제 부흥회를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내려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차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됐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동의 원인이 뭐냐? 그 버스에, 그 고속버스에 이제 나 환자분이 한 분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 환자 옆자리 표를 사서 탄 한 젊은 청년이 그 옆자리에 앉은 그분이 나 환자인 걸 알고 자기는 이 나 환자와 함께 앉아 갈 수 없다고 항의를 해가지고, 근데 마침 또 빈자리는 없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근데 나는 도저히 나 환자랑 같이 앉아서 광주까지 내려갈 수 없으니 이거 조치해달라고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버스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자리는 10,000원 다 찼는데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냥 바락바락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과 자리를 바꿔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 환자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 육고 버스가 출발해서 가는데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나 환자분이 너무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속상해서 말도 없이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 나 환자분이 자기가 이제 버스에서 먹으려고 싸왔던 찹쌀떡 하나를 꺼내서 목사님께 드리더래요. 드시라고. 목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받아서 그냥 억지로 드셨대요. 근데 이 나 환자분이 목사님이 자기가 주는 거 거절하지 않고 받아서 또 드시니까 이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잘 드시는 것 같으니까 이 떡을 하나 또 주더래요. 근데 하나 더 목사님께 드리면서 이 나 환자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는 비록 나 환자이긴 하지만 음성입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저는 전염이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윽고 광주에 도착해서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제 특별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대요. 근데 특별 찬송을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의 찬양에 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도 너무 은혜스러워서 도대체 누군가 하고서 특송하는 그 청년을 이렇게 봤는데, 아니 근데 어서 본 사람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 저 청년을?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또 올려보니까 바로 오늘 고속버스에서 나는 이 나 환자 옆에 앉아서 못 가겠다고 항의하고 소동을 벌이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입술로는 아무리 은혜를 얘기하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러도 그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거기 모인 몇천 명이 눈물을 흘린들 그게 진짜 은혜 있는 찬양일까요?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한들 그 간증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증일까요? 아니겠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안전하고 내가 정말 잘 먹고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남이야 어떤 삶을 살든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나는 이 백신 주사 나는 이 제품은 못 맞겠고 나는 이 제품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주사 맞으면 되고 나는 좀 더 나은 주사 맞으면 나만 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입니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적어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성도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좁은 마음은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심기어져도 열매요 못 맺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는 말이에요. 다 산간지대인데 스위스를 가보면 거기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 있는 밭에는 돌이 하나도 없대요. 산인데 왜 돌이 없겠어요? 그런데 왜 스위스 그 산에 있는 그 밭에 왜 돌이 하나도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조상 때부터 그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돌을 끊임없이 캐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캐내고 아버지가 캐내고 손자가 캐내고 또 그 아들이 또 캐내고 그냥 조상 대대로 산에 있는 돌들을 끊임없이 캐내가지고 돌들을 다 없애니까 지금 이런 비옥한 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들도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주워내고 가시덤불 뽑아내어서 좁은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좁은 마음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넓은 마음을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가져야겠지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좁은 마음을 버렸으니 이제는 넓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옹달샘 보셨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옹달샘 크지 않아요. 조그만 옹달샘 다 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옹달샘에 요만한 돌멩이 하나 주워가지고 옹달샘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조그만 돌멩이지만 그 옹달샘에 던지면 즉각 뭐가 일어나느냐? 파장이 일어나요. 옹달샘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즉각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넓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에 파도 치는 그 넓은 바다에 돌 던져보세요. 제 아무리 큰 돌을 던지더라도 파장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여러분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돌을 들어서 저 바다에 한번 던져보세요. 파장이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조그만 일에도 신경 쓰면서 스스로 힘들어해요.
그러나 마음이 넓은 사람, 어지간한 일에는 화 안 냅니다. 어지간한 일은 다 덮어줍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거의 대명사가 있어요. 넓은 마음의 대명사가 한 분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음이 넓으신 우리 예수님 좀처럼 화내지 않으셨어요.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나, 자신에게 침을 뱉는 자 앞에서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 앞에서나, 자신에게 가시덤불을 씌운 자 앞에서나,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 앞에서나, 죽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 앞에서 우리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여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셉은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14년간 종살이, 옥살이, 무진군을 겪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과 재상봉을 합니다. 얼마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형들이 치를 떨듯이 싫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생이별을 하면서 종살이, 옥살이에 그 무수히도 많이 겪었던 그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형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좋은 믿음은 넓은 마음을 갖게 하고요, 용서하게 하고요, 사랑하게까지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원수 갚음 대신에 형들을 용서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다고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은 자기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이거 역시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이 좁아서 자기 고집만 세고 편견에 빠져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요, 전도도 잘하고요, 섬김도 잘하고요, 용서도 잘하고요, 희생도 잘하고요, 사랑도 잘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감사할 줄도 아는 사람은 보니까요 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넓게 열린 마음, 큰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 닫힌 마음 엽시다. 좁은 마음 버립시다. 그리고
넓게 열린 마음으로 사십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어느샌가 여러분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고집과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